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이십니다. 하늘의 왕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유에 누웠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특별히 구유라는 것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낮은 자리로 가야겠구나 라는 말씀에 도전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과, 그러면 나도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로 가야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정말 질문해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리고 전지하신데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있었는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해요. 여기 오시지 않으셔도, 꼭 땅으로 오시지 않으셔도 그 전능한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겠다, 너희들은 그런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 낮은 곳으로 오셔서, 냄새나는 곳에 오셔서 목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낮은 곳으로만 다니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사랑하시고, 또 완전히 은혜로우시고, 또 공의에 있어서도 완전하세요. 그러니 우리를 진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공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 죄의 값을 뭘로 치르나요?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죄, 즉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이 제사의 방법,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 또 한 가지는 죄사함이에요. 그 피는 생명과 죄사함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는 이렇게 이불로 죄를 덮듯이 덮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이 속죄, 피를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는 동물의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매년 드려야 되고, 그 드리는 제사장도 매년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그 제사의 방법은 매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본인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 뽑혀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대제사장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가 무지하고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은 자신도 연약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백성을 위해서뿐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이 명예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의 자격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제사의 업무를 할 수 있고 죄사함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도 불완전해서 계속해서 이 제사를 반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 그래요. 제사장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 완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히 사람이 되셔야,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어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말 바꾸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 섭리대로 그대로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고 본인이 완전한 희생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제사가 효력이 있으려면 제사장이 깨끗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도 완전히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깨끗한 제물을 본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사람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게 옛날 동화책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우구스투스 그 황제 때, 또 시리아를 다스리는 그 리더 밑에서 나온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그냥 동화처럼 나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구나 라는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한번 죄를 지으면 그 값을 사망으로밖에 치를 수 없는데,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제가 만약 빵을 배고파 가지고 훔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에게 죄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죄를 범한 범책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 있잖아요. 그래서 벌책이 있어요. 범책과 벌책. 만약에 저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한 성도님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훔친 것 같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가 불쌍해서 빵값을 대신 지불하고 좀 더 많이 주면서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서 배고파서 빵을 훔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빵값을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것인가요? 제가 빵을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갈 그 형벌이 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그러니 벌책을 이분이 대신 없애주신 거예요. 그 돈으로 벌책이 없으니까
저는 벌 받을 일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범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없어진 것은 이 형벌을 받을 벌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살면 80, 또 100살을 살게 되고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심판은 두 번째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 때문에 우리의 형벌 받을 것을 주님께서 다 없애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둘째 사망에 절대 이르지 않을 것도 믿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3절 말씀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신 이것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100%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고, 두 번째는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시작. 한편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저희가 새벽송, 옛날에 성탄절에 새벽송을 돌 때 이 말씀을 다 기억했죠.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암송하고 이제 새벽송을 가는데, 새벽송 갈 때 저도 어릴 때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고 이 문 앞에 꽃가루 같은 걸 이렇게 뿌린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집에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오셨어요 그러면서 졸린 눈으로 이렇게 주셔야 새벽송이 좋았죠. 그래서 어떤 집은 맛있는 따끈따끈한 거 주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은 쿠키 상자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어떤 분은 또 잠깐 조셔가지고 아무리 찬양을 불러도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큰 군대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큰 군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얘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며 사라졌어요. 그러니 목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찾아가 보자라고 갔더니 진짜 강보에 쌓여서 놓여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 자기들이 봤던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했더니 마리아는 곰곰이 듣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고 앞으로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그렇게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멋지게 다녔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목자들은 사실 굉장히 하층 계급에 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축업을 할 때는 괜찮았지만 점차 농경 시대로 바뀔 때 이제 양을 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밀려나자 더 하층 계급의 삶을 살았죠. 그래서 주전 3세기 헬라 시대 때는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끌고 갈 때 포도 과실수가 있는 이런 과수원 같은 데를 혹시 옆으로 지나갈 때면 반드시 입에 재갈을 물리도록 했답니다. 왜냐하면 양이 먹으면 바로 벌금을 물리려고. 또 목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약자여서 남의 농경지에서 몰래 양을 치는 강도라는 의심도 많이 받았대요. 또 법적으로 설 수 있는 증인의 자격도 목자들에게는 없었어요. 목자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그 지위가 너무 낮았어요. 또 목자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것, 나 목자 더 이상 못하겠어, 다른 직업으로 할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 회개했구나 라고 불릴 정도로 그 직업이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알리셨죠.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 통치자들은 자기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사람이 되려고 한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의 방법,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마치 경주를 비유로 하면, 여러분, 경주에서 준비 땅 하면 빨리 가거나 높이 가거나 멀리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승리의 방법은 가장 꼴찌로 쩔뚝쩔뚝 오는 사람, 다쳐서 도저히 경기를 마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잡고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그러니 우리의 승리의 방법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고 가장 높은 실력을 가져야 되고 가장 멀리 가야만 승리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의 손을 잡고 가장 늦게 들어오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이것이 승리라고 말씀하셨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도 다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죠. 그래야 좋은 것을 배우고 또 좋은 연줄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제자 중에 마태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리,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를 만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는데 세리예요. 또 몸을 파는 창기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고 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또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가 이 세리 레위 지파 사람인 레위를 불렀어요. 불러서 내가 너 집에서 식사를 해야겠다. 너무 좋아서 식사를 같이 함께 하죠. 그것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혀를 차면서 예수님도 죄인인가? 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과연 죄인인가?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께서 만나셨던 사람이 다르죠. 또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를 만나죠. 누가복음 19장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즉시 뽕나무를 보세요. 그리고 너 누구니라고 묻는 게 아니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해야 되겠다. 삭개오가 무슨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음을 물론이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물 중에 재산 중에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착복한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을 다르게 살려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다니셨던 길들은 다 낮은 사람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가셨던 길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만 만나 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나는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이 시점에 오시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실까 하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낮은 곳으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예수님을 만나기 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천국의 질서는 계급이나 서열이 아닌 겸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지도력도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은 천국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낮은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선택하고 상한 것을 선택하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십니까? 그러면 선택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프랑스의 파리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는데 여기에 출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리들은 육상 선수예요. 100m를 달리는. 당시에는 올림픽의 꽃은 육상이었어요.
육상의 꽃은 또 100m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경기가 주일날 열렸던 거예요. 에릭 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또 선교사님이세요. 에릭 리들이 그걸 본받았고 배웠는지 에릭 리들은 주일날 이제 경기가 열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데 경기를 포기합니다. 왜요? 주일날 경기가 열리든.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주일날 우리 자녀를 경기에 보내겠죠. 근데 리들은 포기해요. 그리고 스코츠코크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심지어 간증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하면서 간증을 해요.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넌 어떻게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전 세계에서 이 국민들의 위상을 높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너는 신앙을 뭐 옷소매에 달고 다니냐, 뭐 여러 가지 온갖 수모, 온갖 욕들을 다 먹으면서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에릭 리들의 믿음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그냥 한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도 판단하고자 하면 적어도 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해야죠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믿음은 신실하게 지켜야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반으로 나뉠 거예요. 그 에릭 리들의 그냥 선택 믿음입니다. 근데 에릭 리들에게 200m 출전이 주어지고, 그리고 동메달을 따가지고 이제 400m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돼요. 100m하고 400m는 뛰는 것 자체가 다르고 근육도 다릅니다. 근데 400m를 100m 뛰듯이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따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이러려고 에릭 리들 깜짝 서프라이즈 하려고 에릭 리들 그렇게 우리를 속였던 거였어? 아이 깜찍이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에릭 리들을 막 칭찬하고 또 난리가 났어요. 에릭 리들이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 믿음 가지고 뛰었대요. 그러면 에릭 리들 정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세탁기 광고, 에어컨 광고, 냉장고 광고 이런 거 찍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평평대로를 걸어야 되잖아요. 뭐 부자가 되든 유명한 사람이 되든. 근데 이 에릭 리들은 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낮은 길을 선택을 해요. 중국의 선교사로 바로 또 짐 싸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일본군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그 웨이치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의 삶을 아주 값어치 없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마감을 해요. 영양실조 이런 걸로 죽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에릭 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했다, complete surrender 하면서 죽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웬 낭비냐, 웬 낭비냐, 젊은 청년이 웬 이상한 길을 선택하여 그의 삶을 그렇게 허술하게 허무하게 마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선택한 삶이 낮은 삶이었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는 선택만 했어요. 바보 같고 불리한 선택만 했는데 결국에 에릭 리들이 나중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만들잖아요.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릭 리들을 보는 사람마다 마음이 뜨거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선교사로 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 겨자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듯이 비록 낮아져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 멋있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비록 아둔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것 아니고 낮은 것, 나에게 불리한 것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의 생애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꽃과 같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 일들을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해주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로 두 부류가 나뉘게 된다고, 심판에서 두 부류가 나뉘게 된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나에게 내가 배고플 때 주지 않았고, 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내가 추울 때 겉옷을 주었고,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나요? 제가 언제 주님 목마를 때 물을 주었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요? 정말 예수님께 잘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께 하듯이 잘하려면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께서 찾아갔던 사람들은 다 소외됐던 사람들이에요. 다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만 찾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주님께서 눈으로 눈여겨보시는 어려운 사람, 그리고 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리고 소외된 사람, 이젠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눈으로 손 잡아주기를, 주님의 눈으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 그냥 오셔서 참 감사하다 이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오셨으면 그거는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만 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기 원합니다 라고 결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하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그리고 천한 곳만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셨던 이유, 하나님의 원리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낮아지면 가장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하면 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